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귀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돌봐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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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며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함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을 통해서요,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일하고 나서요 이 싹을 받는 사람은요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행위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순종했으니까 구원받았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떡하게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절, 7절,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기록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법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리어진 사람들은 뭐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절했고 얼마나 많이 우리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누리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다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으면 아브라함 후손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 의롭다 여김 받을 때 그때 할례를 받은 상태였느냐, 안 받은 상태였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을 때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할례 받는 것이 의로워지는 방법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로워졌다는 것을 인치는 것, 확인해 주는 것이 할례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이 그 후에 받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 후손에게 너희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거다, 나의 백성으로 유산을 받을 거다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은요, 율법을 통해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 받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율법을 통한 자만 상속자라면 이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그 약속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요, 결국 무엇만 만든다? 하나님의 진노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은 율법을 맡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다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을 깨우면서 시작.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누립시다. 여러분, 새벽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두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좀 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노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고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하셨으니 아들을 주실 것이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좀 더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을 대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알겠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왜 나랑 상관이 있습니까? 왜 상관이 있습니까?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요 2000년 중에 돌아가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은 다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약속대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보고 상황 보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은혜를 누릴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약속을 듣고도 약속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의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걱정하시고 왜 염려하시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 밤늦게까지 성도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숙소로 보내셔요. 그리고 본인은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사실 그날이 예수님은 좀 힘든 날이셨어요. 침례 요한이 돌아가셨다는 거,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용히 빈들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픈 자들 고쳐주시고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하다 보니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떡과 고기로 먹이시고 그러니까 막 말씀 먹었죠. 밥 먹었죠. 떠나시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은 좀 조용히 혼자 기도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먼저 보낸 거예요. 숙소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을.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도 늦게 한다다가 출발도 늦게 했는데 풍랑이 와서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딱 아시고 어때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벽에 보이지도 않는데 누리로 누가 걸어오니까요. 사람들이 어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완전 귀신인가? 너무 놀라서 이 파도보다도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요. 정말 멋진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합니까?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볼 때 마치 실수를 많이 해서 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옆에 있다면 깜짝 놀랄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오는 것을 딱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오세요? 그럼 예수님 주님의 능력으로 나도 무리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무리를 걸으라고 했다 해서 여러분 제가 이 배 타고 있는데 여기 물이에요. 여기 물인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다이빙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확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간 게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예수님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딱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걸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예수님한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갔는데 갑자기 뭘 봐요? 예수님 안 보고 바람을 봅니다. 바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능력으로 무리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능력으로 걷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걷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볼 때는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땐 걸을 수 있어요. 왜? 누구의 능력으로 걸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다른 걸 보니까 어때요? 그 능력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질 때 바로 누굴 불러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예수님을 보니까요. 물 밑에 있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했느냐? 의심한 이유 무엇입니까? 누구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뭘 봤어요? 다른 거를 봤어요. 바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예요. 우리가 능력이 주님 능력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고 있는데 다른 거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면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흐트러지고 결국은 무너진다. 왜?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믿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으시고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주님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다른 것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의심하지 말라는. 언제 의심합니까?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볼 때 의심이 들어. 믿음이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작.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무엇을 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을 누리며 살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우리가 좋을 때만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납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환난이 오면 뭐 해라? 참아라 하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함 동시에 인내하면서 뭘 해라?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내 삶을 바꿔가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져라? 연단하다 보면 뭐가 생길 거다? 소망이 있을 거다는 소망. 여러분, 소망이란 건 뭡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그것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볼 때 이 소망은 좀 부끄러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당신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소망을 가집니까?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러나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가 헛된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항상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의 결과는 결국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잘 될 것입니다. 그것에 확증이 있어요. 무슨 확증?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거 아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 어려움이 와도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결국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 어려움을 참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나의 삶을 바꾸고
소망을 가질 때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함의 확증.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할 때는 사랑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하는데도 사랑해 주는 것이 뭔 사랑?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갈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정말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뭐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나는 승리한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노하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거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어도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화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요, 우리 뭐 007 작전 보면요, 제임스 본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발전되게 되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위기를 통해서 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와도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려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갔지만 막상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 당장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밀린 업무 때문에 숨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결국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결국 승리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즐거워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힘을 주면서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즐거워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어떤 환난과 낙심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의심하고 환난 가운데 낙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며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